예.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이제까지 모르다가 표정을 이쪽에 와서 이제 PPT를 잠깐 넘기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그런데 뭐 아침에 기분 나쁜 일 없었죠? 엄마하고 막 싸우고 왔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엄마가 강제로 끌고 와서 눈 떠보니까 이렇게 교회였다든가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는데 괜히 이제 좀 약간 청소년이다 보니까 좀 괜히 폼 잡고 싶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목에 좀 힘 좀 주고 그렇게 있는 거죠? 예, 다 그러실 줄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불만 없고 그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같이 좀 기쁨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이렇게 앞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극도의 내성적. MBTI 검사 안 해보시죠? 그런 어떠한 그 검사가 있는데 거기 오면 가장 내성적인 성향이 나타났죠. 그래서 저도 그래갖고 청소년 때 찬양을 막 드리고 싶은데 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내성적이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좀 같이 이렇게 찬양을 기쁨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이런 것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 같은 게 하나님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이제 일진이 왔어. 그래서 야 십자가 내놔 이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야 십자가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순순히 줘야죠. 그죠? 순순히 줘야 돼. 이게 괜히 했다가 잘못 맞으니까 그냥 십자가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빼앗겼다고 뭐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럴 수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시 그냥 이러면서 그래 뭐 몇천 원 주고 다시 사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인데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림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죠? 이렇게 그림까지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생겼어 언약궤가. 그러니까 어떤 상자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 상자예요. 근데 이 상자 안에 뭐 이렇게 만나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음식 같은 게 한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돌판으로 적은 율법이 있거든요. 10계명 그거가 한 개 들어있고 또한 거기 또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에 갑자기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하루 만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장소에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십자가처럼 이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이 언약궤 위에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계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죠? 여러분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보는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옆에도 같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드러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 따지면 교회 예배당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에게 뺏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 뺏긴 것처럼 그냥 사면 되지 아니면 만들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물건이라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가 파는 그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신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물 이렇게 신의 어떠한 그 물건들
이상한 기운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가끔 이렇게 옛날 아주 고대의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판타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식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실제로 언약궤는 일종의 식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식물이 없어진다는 건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둘 중에 한 개예요. 식물을 뺏긴다는 것은 그 신이 힘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신이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뺏기죠. 아니면 이 신이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보호가 떠나가는 거다. 이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나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무슨 문제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평소에 뭐 기쁘고 즐거울 때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죠?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꼭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게 만들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고 막 이럴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럴 때는 별 일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유럽의 중세를 들어봤죠? 중세 암흑기라는 걸 들어봤죠?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한 거의 35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다스릴 때였어요. 왕은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일이 터졌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게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장,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제사장 정도라고 하면 목사님들을 좀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이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 정도의 제사장이면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들어보셨어요? 뭐 7만 명, 10만 명 이상 다니는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굉장히 큰 대단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 문제는 굉장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에요. 예배를 멸시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헌금을 빼돌려요. 여러분 이런 풍문들은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사실상 목사들이 뭐 헌금을 빼돌리겠어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자꾸 빼돌리는, 야 헌금 야 가져와 그래갖고 헌금 가져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야 돈 너 3천만 원 써? 이리 와봐. 그리고 3천만 원 가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뭐냐면은 그 교회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교회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완전 쓰레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져야 될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들. 지금 이럴 때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스라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땅이 저쪽에 좀 그 지중해 연안 근처에 이 아프리카 땅과 아시아 땅과 유럽 땅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리적인 요충지거든요. 근데 그 땅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밑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즘 팔레스타인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보다 탐나거든요. 그래서 땅을 좀 싸워가지고 저 땅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들이 정렬을 가다듬고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탁탁탁 찍어오는데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병력들은 싸울 수 있는 변변찮은 무기가 없어요. 얘네들의 무기의 주 무기가 뭐냐면 돌이에요. 돌.
돌 가지고 야 이거 오면 얘다 이렇게 딱 치고 막 피하고 치고 이러고 있어요. 블레셋은 근데 무슨 무기를 갖고 있냐면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 칼같이 있는 거나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원래 좀 싸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의지하여 살아왔던 백성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래 너희들 한번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두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몰려들어갖고 이제 군대들이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철수해가지고 지대에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지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이길 것 같아요.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에다 언약궤를 딱 둡니다. 왜 언약궤를 두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군대의 진에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을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집트에서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언약궤를 항상 앞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 대패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 여러분 당시에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생각보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대는. 그래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 이거보다 누구의 신이 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누구의 신이 세냐 이걸 겨루는데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이 가장 세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완전히 대제국을 건설해가고 있던 이집트. 근데 이집트는 완전히 초전박살을 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있는 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17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들을 깨고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북방을 정벌하고 다시 남쪽에 남방을 정벌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이 최고다. 이게 중동일 때 다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최고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진중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기가 올라갔어요. 블레셋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쫄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쫄면 무슨 생각이 돼요? 둘 중에 한 개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고 완전히 엎드리든지 한 개는 뭐예요?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쫄고 막 두려워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차피 죽었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가요? 그 언약궤가 있다고 전쟁이 이길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이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면 시험에 요번에 1등 그런 거. 아 나 시험 대박 볼 거야.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뭘 갖고 왔다고 내가 그거 언약궤 가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아니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냥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어떤 거랑 비슷해요? 그냥 지니 같은 거죠. 요술램프. 내가 요술램프 비닐 문지르면 신이 나타나서 소원 들어줘. 언약궤 갖고 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줘. 이런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언약궤를 뺏겨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완전히 소망이 끊긴 거예요.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당시에 신을 뺏겼으니 어떻게 돼?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이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기는커녕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정한 앞에 갖다 놨어요.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언약궤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야. 하하, 하나님 신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다곤신의 신상을 딱 그 언약궤를 놔두니까 다곤신의 신상이 무너져버립니다. 부러져가지고 목 땡강 날아가지고 땡땡땡 굴러가가지고 저기 물지방에 떨어져 있고 막.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막 다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이상한 물건이다. 이거 딴 데로 보내자 이렇게. 딴 마을에 갔는데 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막 연병에 걸리고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무서운 신이다. 그래서 딴 마을에 또 보냈어요. 딴 마을에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와 센 신이 맞았다. 센 신이 맞았다 이러면서 이 언약궤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친절하게 술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줘요. 이렇게 잘 가져가라. 거기다가 이렇게 재물까지 막 얹어가고 금박지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빌면서 제발 좀 용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다른 이제 유다 땅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딱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딱 도착했는데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두렵고 블레셋도 두렵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땅에 오랫동안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실로라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다른 땅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런 상태에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왕정시대가 오는데 그때 사무엘이라는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왕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설교 그때 할 때 들었죠. 시편 24편 지었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는 다윗. 실제로 목동 출신이죠. 양을 한 30마리 정도 키우는 목자들입니다. 그런 목자 출신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좀 하류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다윗은 무엇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뭘 것 같아요? 그 언약궤 생각이 납니다. 언약궤를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3만 명이 되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들여오기 시작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제대로 그 다윗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겼어요.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이 좀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그 14절, 13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시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하여 여기서 춤추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빙글빙글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예 여러분 이렇게 춤추면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요즘 그 대통령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는데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예! 막 이러고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니까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자라는 거죠. 나도 그냥 그런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는 왕이 아니라 나도 그냥 예배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왕 앞에 겸손한 마음과 열정으로 춤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어찌나 뛰며 예배했던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탁월함을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에 관한 무게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찬사, 어떤 기쁨, 감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연아가 피겨를 탈 때 막 박수치면서 환호를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했죠. 너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또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진짜 짱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깊이 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인데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정확히 보여주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막 이렇게 하니까 비웃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비웃는 친구 한 번 더 있어. 보니까 계속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20절 이런 데 보면 그죠? 거기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막 쫙 가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미갈이 보니까 비웃는 거.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못 지키고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는지 비꼬는 거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천하기 천한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갈이 이렇게 비꼬면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예배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낮아져서 정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심지어 동물처럼 개처럼 보일지라도 난 뭐가 되겠다? 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노는 예배자입니까? 저는 아프리카 예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예배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프리카 예배가 시작되면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 막 기본적으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막 춤추고 나중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다가 너무 영광에 격해지면
막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 어깨 동무하고 막 춤추고 막 길거리 배워 이런 예배까지 드려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은 어디서나 이런 장면이 일어나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한번 일어나요.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막 같이 막 춤추고 예! 막 이러고 헤이오 막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이런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예배였어요. 열정과 감격도 없고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는 예배인데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게 찬양을 보면서 찬양 인도자 째려보는 사람 맞아요. 째려보는 거 느꼈지? 째려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래서 찬양을 째려보고 있어. 부담스러워 찬양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저 설교할 때 가끔 째려보는 사람 가끔 있거든. 가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저도. 왜냐면 이게 시야가 여러분 다 들어오거든요. 앞에 쓰면 여러분 잘 모르죠. 딱 쓰잖아요. 10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다 보여요. 딱 보면. 그래서 저기서 머리 굴찍이면 그쪽이 보여요. 그럼 나한테 째려보고 있으면 느껴지가 안 느껴지가. 느껴져요. 두려워.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두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하셨는지. 여러분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성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주님, 저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뛰어든 예배자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다윗이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여친, 남친들이 없죠? 없는 친구들 거의 될 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친, 여친이 있어요. 그런데 남친, 여친이 오늘 만나요. 만나서 같이 놀러 가려고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여자친구, 남친친구를 봤군요. 여러분 이래요? 그냥 놀러 가자. 그냥 차 마시고 볼래? 더 먹을래? 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담컨대 며칠 안에 깨져요. 아니 당일 깨질지도 몰라요. 당일. 어떻게 해요? 표정부터 말하죠. 표정부터. 밥 먹으러 갈까? 차 마실까? 우리 놀러 갈까? 드라이브 한번 갈까? 이런 표정들.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여자친구 째려보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 마음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연인을 만나면 기쁘고 막 그러고 있죠. 막 신나고 이게 정상적이죠. 그쵸? 정상적이죠. 안 그래요?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아직 안 사귀어봐서 모른가 본데 정상적이야. 그냥 만나면 기뻐.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 들어볼까? 찬양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안에서 신이 나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분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신이 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이 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그래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애 편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연애 편지 보통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